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총루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루품이라는 거는 미래에 안 좋은 이 세상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나의 법을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하는 것이 총루품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뭐 그런 걸 아시고 불교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화경 사상에 의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해요. 이 법화경에 보면은 거기 그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인간은 다 부처님 자식이다. 부처님은 우리 아버지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외에는 조부모라는 부모가 또 계세요. 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우주겠죠. 그 우주를 부처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구원실성불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대생명이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주의 대생명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들은 형제 자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한해서 보면.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도 서로 헐뜯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래서 살다가 불교를 배우면은 또 불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법화경 사상에 의하면은 모두가 불자라는 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근데 불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자식인데 과연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불자, 부처님 자식이라는 거는 인식 대부분 합니다. 근데 미운 상대가 불자라고 하는 거는 인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불자야? 그럴 수 없어. 결국 불자라고 인식을 하는 가장 기본은 상대가 불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는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불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 거의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불자라고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뭐 서로 부정하거나 서로 의견 충돌이 되거나 그래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것은 서로가 불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중국의 당나라 때 유명한 조주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걔에게도 불성이 있죠. 다 부처님 자식이니까. 있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또 와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또 물었어요. 며칠 전에 물었는데 또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주스님이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했겠어요? 왜 부정을 했겠습니까? 상대방이 있다라고 답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조주스님은 충격법으로 걔에게 불성이 없거든 말씀하신 거예요. 불성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걔에게 불성이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걔에게 불성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종횡자재로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근기에 맞게 불자라고 하는 인식을 인식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이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는 귀중한 시간 오셨어요. 관계할 때입니다. 힘들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나타난 현상,
내 앞에 나타나는 상대는 다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이면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뻐서.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화두예요. 문제 제기입니다. 부처님이 왜 미운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그 미운 사람을 통해서 상대도 불자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왜 나는 미워할까요? 상대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꼬집고 날 무시하고 내 위에 슬라하니까 서로가 반목되는 거죠. 이때가 찬스예요. 이때 자기가 어떤 답을 낼까요? 저는 세 가지 답을 내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배운 건데, 성문연각 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성문연각은 이승야에서 스님들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하고 합장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성문연각이에요. 나만 나만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상대도 불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좀 하고 싶다, 보살행을. 그러면 아 그러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상대의 말에 긍정해 주는 겁니다. 보살이에요, 보살. 상대가 저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상대에게 얘기해야지만이 상대가 마음을 포근히 가질 수 있을까?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요즘에 법화경을 다시 봅니다. 법화경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법화경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대를 위해서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근기, 상대의 욕망, 상대의 성격을 보고 어떨 때는 부정, 어떨 때는 긍정을 통해서 관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상대와 관계할 때 세 가지 법이 뭐냐면, 하나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 했습니다.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대비심이에요. 그래, 상대를 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열애의 옷입니다. 유화인용입니다. 인용이 아니라 꾹꾹 참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세 번째는 제법공의 자리에 앉으라 했어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밉다, 이쁘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세 가지 관점. 자,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상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뭐겠어요? 불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자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불자인데 지금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 병 들었으니까 병든 상태하고 관계를 하자.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의 불성을 인정하는 것. 서로가 불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귀엽습니다. 근데 자기 똥은 똥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 자기 똥은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믿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불자라는 걸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아 불자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싫으면 무슨 불자, 저런 사람이 무슨 살고 있어, 저런 사람이 무슨 불교를 믿는 신앙자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말했던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이거는 상대가 불자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아니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도 부처님의 자식이고 나도 부처님 자식이야. 내 자식, 내 남편이라 하지 말고 소유격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평등하게 보는 그런 시각을 먼저 기르는 게 불교인들 중에서 일반 불자들 중에서 수행하지 않고 인식 하나만 갖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지못을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일찍 오셨으니까 오늘 인연이다. 그 목타 한번 쳐보실래 하니까 못 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게 뭐 있냐 하니까 하도 안 쳐서 그래서 하도 안 쳐서 그랬으면 잘 친다 하지 말고 쳐보세요. 이것도 인연입니다. 여기서 무아라는 게 있어요. 무아가 뭐냐면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행여 치다가 잘못하면 못 치면 부끄럽다. 이건 자아거든, 자아. 그죠? 무아는 뭡니까? 무조건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상대가 너 잘못했으면 네 하는 게 무아예요.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또 대답 잘하는 게 네 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게 또 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 치세요? 잘 치셨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이 시대까지는 내가 다 프로페셔널, 정말 신들 이상으로 그런 신앙, 그런 기술적인 거를, 신앙의 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보살님 찾아오셨대요. 4년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 법이 깊다고 최고라 하시잖아요. 다 인정해 줍니다, 밖에서는. 우리 절에서만 인정하지 않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빼놓고. 또 얼마 전에 또 사건이 생겼잖아요. 무지막지만 사건이. 그것도 다 제법 실상인 거예요.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은 부처님이 주신 설법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으로. 공이라는 결국은 뭐죠? 좋은 거 나쁜 거 없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좋게 보면 어떻고 나쁘게 보면 어떻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좋게 회항할까? 이게 바로 보시예요.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여지보살 열애의 방은 뭐죠? 예? 예? 자비. 그 다음에 열애의 옷은? 유화인욕입니다. 열애의 자리에 앉는 건 뭐죠? 제법공, 그죠? 이게 말하면 안 잊어버려요. 아셨죠? 다시 한번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거는 대자재비심,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건 유화스럽다 하죠. 부드러운 인욕. 그러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법공. 요 반드시 각인을 시켜서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법칙을 떠올리시면은 딱 세 가지 다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부처님으로 재탄생한다는 거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